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본문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매우 익숙한 분인데, 이분은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있죠. 이 나사로의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남매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인근 그 감람산 너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요. 이곳이 어떻게 보면 매우 유명한 이유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머물렀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냈던 곳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했고, 또 예루살렘을 오실 때마다 이들 집에 머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안식을 얻으시고 또 즐겁고 유쾌하게 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익숙한 곳이고 정겨운 곳이고 좋은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오신다 라는 소문이 이제 들렸고, 아마 이제 예수님이 사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셨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집주인이니까 마르다가 아마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머물 방 같은 거 청소도 해야 되고 아마 굉장히 번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주 영접했고, 반면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적극적인 성격이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들 다들 말하기를 마르다가 아마 가장 큰 누나, 언니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둘째거나 아니면 막내가 아닐까, 성격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좀 정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고, 마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뭐 어떤 성격이 뭐 좋고 나쁘고는 아니겠죠. 각자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성경에 보면 그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당연한 거죠. 손님이 왔으니까 그들을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죠.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열심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니, 손님이 왔는데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없이 준비해서 잘 대접을 해야겠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권장할 만한 일.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오늘 이 9장 48절,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이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9장 48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그 준비하는 일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영접하고 섬기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이 좋은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약간 속이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죠? 예수님 발 앞에 있다. 예수님 발 앞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모여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제자들, 마리아, 또 아마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마르다가 그걸 보니까 약간 속이 뒤틀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니 점심 준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볼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은혜로운 일,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화가 나겠죠, 그죠? 아,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있고 누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고 마르다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마리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약간 맞지 않는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렀거든요. 이게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그 복음은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남자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발 앞에서 앉아서 들으려면 남자들이 주로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도 자기에게 오는 여자들, 여자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와서 앉아서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랍비들은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랍비들 앞에서는요, 여자들이 올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랍비는요, 이름도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엘르 아잘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뭐냐면,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 율법을 여인들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율법이 기록된 성경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게 낫다. 이거는 뭐 요즘 시대에 이랬다가 난리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 앞에 여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리아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겠지만 예수님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 시대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자기 집이지만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듣는 거 좀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불평도 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 좀 도와주도록 하세요. 이게요, 마르다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마리아가 주제넘게 그 앞에 앉아있는 게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부담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거기 그만 앉아있고 나한테 와서 나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마리아를 좀 혼내서 나한테 보내세요 라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약간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 41절 42절 볼까요? 10장 41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죠.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불러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물론 일이 많았겠죠. 근데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아니 일이 많아서 힘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끼는 사람이 나 일이 많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투가 약간 이상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 일을 염려하며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염려하고 근심할 건 아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사실 더 어려운 표현을 하시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것은 많지 않고 있다면 딱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마르다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뭐 하나 포기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야 되고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내가 다 관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일이 내 관할 하에서 진행된 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성격이에요. 성격. 아마 마르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정말 10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예수님은요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는 마르다에게 그러나 사실 필요한 것은 하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느 상황이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맞는 말이죠. 최우선으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한 가지 일에. 물론 음식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좀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내 모든 것을 그냥 걸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은요, 그저 마르다가 준비하는 그 음식들, 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 일들,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고 우리를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신의 말을 하면서 모세를 막 해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 없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먹을 것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거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이 깨달을 건 뭐냐 하면 야 하나님 잘 섬기면 먹을 것 주시네, 그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죽겠어요 할 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면 받은 다음에 야 하나님은 먹을 걸 주는 분이네, 하나님은 돈을 주는 분이네, 하나님은 건강을 주는 분이네, 하나님은 권세를 주는 분이네, 하나님은 능력을 주는 분이네,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필요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건요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오늘 하루 굶었다고 해서 내일도 우리를 굶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 먹고 살 거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오늘 내일 먹을 것 중요하죠. 마르다가 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음식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다 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돈이 많은 게 뭐가 허물이 되겠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걸 다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딱 선택하고 살면요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나 기뻐하셔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악한 자들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길 상황이 놓였을 때 빼앗기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건강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근데요, 건강을 빼앗길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왜요? 건강이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잖아요. 욥이여,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것도 줘서 돈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요, 자식도 주고요, 모든 재산들 다 주어서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아이, 욥이 뭐가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욥의 믿음을 한번 보자. 너가 욥의 모든 것들 다 가져가라, 뺏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욥의 자녀들도 뺏어가고요, 물질도 뺏어가고요, 건강도 뺏어가고요, 다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뺏어가지 못하게 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욥의 생명.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생명이죠, 생명.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하나님이 주세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욥은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내 자녀들 가장 중요한 게 아니네. 내 건강 가장 중요한 게 아니네. 내가 누리는 이 물질적인 복 가장 중요한 게 아니네. 그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것을 혈안이 되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마 욥은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있다가도 또 없다가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건강 잃을 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요, 건강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건강을 최우선을 목표에 두고 살잖아요. 좋은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그걸 더 높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건강은 중요하지만 건강을 나보다 더 좋아하네? 건강을 잠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이 건강을 잃은 그 아픔을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강 다시 주시겠죠. 건강 다시 주시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하는 일도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도 있고요. 내가 힘을 내서 땀을 내서 이루어야 될 분야들이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택하며 살 것인가? 뭘 택해야 돼? 가장 좋은 걸 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걸 택하며. 가장 좋은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배 안에는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 분들이 이전에 카톨릭에서 드렸던 예배,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를 새롭게 개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개혁교회의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예배 순서를. 그 예배 순서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들이 행하는 설교였어요. 설교. 그리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성찬이었어요. 성찬. 그래서 이 설교는 말로 전해지는 하나의 말씀이었고 성찬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예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 개신교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다 아는 교회들의 예배를 드릴 때 보통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죠, 그죠? 목사님 설교가 짧을 때는 짧은 교회가 다 좋겠죠, 그죠? 목사님 설교가 짧은 교회는요 한 20분에서 25분. 근데요 또 목사님 설교가 긴 데는요, 여러분 진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 50분 이상 하는 교회도 있어요. 25분, 30분도 보통 1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죠? 약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식, 우리가 식을 할 때 예식을 쭉쭉 하다 보면 딱 시간을 분배하잖아요, 그죠? 물론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느 예식이든 말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도 설교가 짧으면 저도 좋죠,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한 10분만 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우리 아마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예배 안에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좀 길다 생각해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들어야 돼요. 물론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자그마하니까 일이 적을 뿐이지, 그러나 어느 교회나 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큰 교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말씀입니다. 참다운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설교를 귀하게 여겨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세미나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요, 성경 공부 모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뭐다?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모이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모여서 소grup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전보다는 좀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편.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은요. 빼앗어 가실 때도 있어요. 사단이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최고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요? 가장 귀하니까. 가장 귀하니까. 다른 것들은 좀 없어도 돼요. 없는 게 훈련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지만 좀 누리지 못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내가 더 정금같이 깨끗하게 멋지게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은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생명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욥에게서도 생명은 빼앗기지 않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 같은 거예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다양하게 좀 못해서 아시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그거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에 된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에 읽으라는 대로 읽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 읽는다고 해서 달라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하루 지금 한순간순간 숨 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 별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듣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 뭐 하나님의 말씀 뭐 대단한가? 근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라.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그렇게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하여튼 좀 열심히 준비해서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자. 듣는 가운데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설교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뭐 말을 한 걸 내가 다시 들으면 굉장히 멋쩍잖아요. 그죠? 그런데 듣다 보면 내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제 설교만 들으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매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다른 것들은 잠시 내가 놓칠 수도 있고,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주머니가 비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단 1분 1초도 비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단 1분 1초도 내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물론 마르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만큼은 잊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매일 읽으시고요. 여러분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책들도 있으면 읽어나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 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마르다의 수고도 생각하셨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며 정말 좋은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다 놓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잃지 않고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내가 항상 손에 움켜쥐며 또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좋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귀한 백성,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